만약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땠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가나안 땅 브엘세바의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고 손에 들었던 물 가죽 부대는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등 뒤로는 아브라함의 장막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 이스마엘은 열기에 지쳐 축 늘어져 있습니다. 더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큰 소리로 웁니다. 내가 아이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창세기 21장 16절. 그 울음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물을 가져다 줄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여종, 주인 집에서 쫓겨난 여인, 아무 잘못도 없이 광야로 내몰린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창세기 21장 17절 18절.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마음 깊이 새겨두십시오. 광야에서 버려진 한 여인, 죽어가는 한 아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약속. 바로 이 순간이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뉴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무장 세력이 충돌하고 국제사회가 긴장 속에 숨을 죽이는 장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CNN도 BBC도 어떤 외교 전문가도 이 뿌리를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핵 협상을 이야기하고 석유 패권을 이야기하고 종교 극단주의를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뭇잎만 보는 것입니다.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적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날지도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갈등의 뿌리를 성경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7가지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마엘의 탄생에서 시작되는 갈등의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아버지에게서 갈라진 두 민족의 운명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서 속에 담긴 고대 페르시아, 즉 이란의 그림자입니다. 네 번째는 다니엘서가 예언한 페르시아와 헬라의 충돌, 그 예언적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 에스겔 38장이 선포하는 마지막 때의 전쟁과 이란의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 하는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면 중동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 뉴스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 한 사람의 선택이 4,000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내리는 이 작은 결정 하나가 수천 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이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사레의 나이는 점점 많아졌고 아브라함도 노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때 사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창세기 16장 2절.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관습이었습니다. 여종을 통해 얻은 아이는 법적으로 본처의 아이로 인정받는 관습이었습니다. 사례의 제한은 문화적으로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치명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하갈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창세기 16장 12절. 들나귀는 광야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이 4000년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즉 오늘의 이란은 아람 민족과 혈통적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 이계보의 영적 충돌 속에 깊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해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4000년 전 창세기의 예언이 21세기 뉴스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74세 가명은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 걸 보면서 그냥 저 나라들은 왜 저렇게 싸우나 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미 다 적혀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현실과 연결된 책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뉴스를 볼 때 성경을 펴고 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아침 뉴스와 연결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이 4000년의 갈등도 어쩌면 다른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은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먼저 꺼내든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택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의 상처가 생겼는지 오늘 배웠습니다. 저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앞서 나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하소서. 조급함 대신 믿음을, 내 계획 대신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기다림이 두려울 때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의 선택이 400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의 다른 결과,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아버지, 다른 약속이 만든 두 민족의 운명. 여러분, 형제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로서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형제끼리 한마디 말이 잘못되어 수십 년 동안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단순한 형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다른 언약, 두 개의 다른 약속이 충돌하는 깊고 영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스마엘은 외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후계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19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창세기 17장 17절.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입에서 간절한 소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8절.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미 13년을 키워온 아들, 함께 웃고 함께 뛰어놀던 아들. 그 아들이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도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20절. 그러나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셨습니다.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7장 21절. 이것이 두 민족 운명의 분기점입니다. 이삭의 계보는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마엘의 계보는 12두령으로 아람 민족의 조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갈라짐이 단순히 혈통의 갈라짐이 아니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구속의 계보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삭의 계보를 지키고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수천 년에 걸친 이 갈등의 영적 배경입니다. 사탄은 이 계보를 끊으려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파라오를 통해, 하만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통해, 히틀러를 통해, 그리고 오늘날 이란의 핵 위협을 통해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시는 최복래 집사님 68세 가명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스마엘이 참 불쌍했어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서 쫓겨나야 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은 버려진 사람도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 흐르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9장 6절. 혈통이 아닌 약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그것이 이 갈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인간의 눈으로는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 때로 원망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 이 상황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듯이 저의 삶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형제의 갈라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흐르면서 이 갈등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으로 이동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이스라엘 에스더서에 담긴 고대 이란의 그림자.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에스더서를 한 용감한 여왕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기억하십니다. 왕후가 된 고아 소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간 용감한 여인의 이야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의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책이 단순한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의 무대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바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기원전 5세기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에서 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페르시아 제국 안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총신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자 크게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계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게 손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아하수에로에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 3장 6절. 한 사람을 향한 분노가 민족 전체를 향한 학살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2500년 전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 땅에서 권력자가 유대인 전체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은 공개적인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민족을 향해 2500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만의 정체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걷던 때부터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민족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을 살려두었다가 결국 왕위를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아각의 후손 하만이 수백 년 후 페르시아 궁전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 세력의 계보가 수천 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대비를 해두셨습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를 페르시아 왕후의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옵니다. 하나님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미 구원의 통로를 준비해 두십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미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에스더를 그 자리에 세우고 계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시는 이명순 권사님 71세 가명은 이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자식 문제로 밤새 울었고 남편 건강 때문에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말씀 하나가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하만이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이란의 군사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2500년 전 에스더의 시대에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처럼 저도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하만과 같은 어떤 세력도 주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 삶에 닥친 어려움과 시련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이미 그 해결을 준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의 예언 페르시아와 헬라의 충돌,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이 책은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처음에는 나중에 쓰여진 것이라고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정확했습니다. 다니엘 8장에는
충격적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수산성, 즉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합니다.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들이받으며 아무 짐승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뿔 달린 수점소가 나타나 공중에서 날아오듯 달려오더니 그 수장을 쳐서 두 뿔을 꺾어버렸습니다. 다니엘 8장 7절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다니엘 8장 20절 털이 많은 수점소는 헬라 왕이요. 다니엘 8장 21절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헬라가 그리스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기원전 55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페르시아가 그리스에게 멸망한 것은 기원전 330년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였습니다. 무려 200년 이상 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단순히 역사를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페르시아의 흥망도 헬라의 등장도 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역사도 나의 손안에 있다. 오늘날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한 페르시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흥망도 내 손안에 있다. 이스라엘의 운명도 내가 결정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사시는 강정임 권사님 73세 가명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뉴스에서 이란이 핵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기도는 했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 8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페르시아를 손안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그 뉴스가 더 이상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강대국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도 하나님의 예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역사의 비밀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제 눈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두렵게 느껴질 때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페르시아를 손안에 두신 주님이 오늘의 이란도 그리고 제 삶도 손안에 두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떤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충격적인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의 예언 이란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날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챕터는 기독교 예언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에게로 향하여 그를 쳐서 예언하여. 에스겔 38장 1절 2절 여기서 등장하는 지명들이 핵심입니다. 마곡, 로스, 메섹, 두발. 이것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학자마다 다소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곡이 고대 러시아를 포함한 북방 지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5절에 있습니다. 바사와 구스와 붓도 그들과 함께하여. 에스겔 38장 5절 바사.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의 옛 이름입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은 것이 기원전 57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이란이라는 나라 이름도 아직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막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페르시아가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2600년 전 예언이 지금 이 시간 뉴스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올라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름처럼 땅에 덮이리라. 에스겔 38장 16절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 목적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38장 16절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십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넘치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와 그 모든 군대와 그와 함께하는 많은 민족에게 비같이 내리리라. 에스겔 38장 22절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인간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전남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오현숙 집사님 65세 가명은 이 말씀을 처음 접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혹시 정말로 큰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 38장을 읽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결말을 말씀해 두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뉴스를 볼 때 기도가 달라졌어요.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감사의 기도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두렵게 보이는 역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해 2600년 전에 이 시대를 이미 예언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란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 앞에 경외감을 느낍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이 주님의 예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도 주님이 친히 싸우시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세상이 두렵게 느껴지는 날에도 에스겔 38장의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갈등과 전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그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 이유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나라를 잃고 2000년 후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전례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동방에서 내 자손을 데려오며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데려오라. 이사야 43장 5절 6절이 예언이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1948년의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방에서 서방에서 북방에서 남방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에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귀환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언된 바로 그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방금 태어난 신생국을 없애버리려 한 것입니다. 병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었습니다.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적군을 단 6일 만에 물리쳤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도 설명하지 못하는 기적이었습니다.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는 유대인들의 가장 성스러운 날에 기습을 당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약속은 성경에 수백 번 반복됩니다. 그 약속은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한미숙 장로님 69세 가명은 이 부분에서 진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인가요? 저는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내용도 보았거든요. 그것도 다 맞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죄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은 수없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 계획의 완성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갈등과 공격은 단순한 지정학적 충돌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완성을 막으려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으로 모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제 삶도 주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도 주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제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여러분,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마엘의 탄생과 이삭과의 분리, 에스더서에 담긴 고대 페르시아의 그림자, 다니엘의 예언, 에스겔 38장의 선포,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까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단순히 역사 공부를 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역사는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절.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을 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정치적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핵무기보다, 어떤 외교 협상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두 번째로 이 역사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창세기의 약속이 4000년 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오래전 기도 중에 받은 말씀이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창세기의 약속이 4000년을 넘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약속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약속도 잊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이 역사는 우리에게 예언을 분별하는 눈을 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많은 뉴스와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 민족과 민족의 충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의 긴박성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갈등과 충돌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긴박함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른다면 오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날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줍니다. 4000년의 역사를 이미 아셨고 26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 앞에 서 있든 어떤 고통 속에 있든 하나님은 이미 그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반드시 선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시는 박정희 권사님 72세 가명은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젊어서 겪은 고난, 자식 문제로 밤새 울었던 날들, 남편 먼저 보낸 슬픔, 지금의 건강 문제까지. 그 많은 시간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긴 시간 동안 붙들고 계셨듯이 저도 평생 동안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광야들이 다 낭비가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목사님, 이젠 뉴스를 볼 때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감사가 생겼어요. 이 갈등이 끝날 때 하나님의 승리를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하갈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광야에서도 나타나십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페르시아를 손안에 두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려움도 손안에 두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뉴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기억하십시오. 4000년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4000년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오늘 제 삶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셨듯이 제 인생의 광야에서도 저를 만나주소서. 에스더를 이때를 위해 세우셨듯이 저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역사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세기부터 에스겔에 이르기까지 4000년을 관통하는 놀라운 구속사의 이야기를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을 통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배웠습니다. 조급함으로 앞서 나갔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의 때를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라짐을 통해 주님의 선택과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 주님이 위기보다 먼저 구원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의 어떤 위기 앞에서도 주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역사의 모든 강대국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에스겔 38장을 통해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도 주님이 친히 싸우신다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주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삶에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 역사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란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중동의 모든 생명들을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절망이 아닌 확신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소서. 내 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4000년의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나의 남은 날들도 주관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세상이 모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의 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이스마엘의 탄생입니다. 한 사람의 조급한 선택이 4000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라짐입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두 민족이 나뉘었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기억하셨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세 번째, 에스더서 속의 페르시아입니다. 2500년 전 이란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멸절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스더를 미리 세워두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때를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서의 예언입니다. 페르시아의 흥망을 200년 전에 예언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이란도 손안에 두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앞에 어떤 강대국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에스겔 38장의 선포입니다. 이란이 성경에 바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무너지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진 나라, 수많은 전쟁을 이겨낸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합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곱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마지막 페이지도 이미 쓰셨습니다. 그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중동 뉴스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떠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이 시대를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4000년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샬롬.